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또 말씀 보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도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그 주님 앞에서 만들어지며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함으로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4번 누르면 더 잘 크게 빌 거예요. 한번 여기서 4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부터 8절 다 전신인 줄 알고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리운 자가 들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를 확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확증하라. 그런데 왜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확증하냐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내가 한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봐요. 내 안에서 들어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고 우리가 핑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 씨를 여기로 만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조상을 가지고 난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예수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면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그래서 골로새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도 보면 이 생명을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자 골로새서 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감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분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무슨 직분?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할 직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할 직분. 그래서 그분을 바로 제사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하는 선지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 무슨 왕? 진리의 소리를 듣는 왕.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왜 왔냐?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말하고 진리에 거슬리지 않는다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직분에 거슬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 말에
거슬림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이번에 내가 글도 썼는데, 제가 이번에도 시를 쓰려다가 그냥 글을 썼는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진리를 벗어났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어디에서, 죄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무슨 법에서, 또 사망의 법에서, 이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육신의 율법. 여기에서 주님께서 건졌는데 뭘로? 생명의 법에서,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죄가 되죠. 원죄.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이 인류의 조상도 되지만 죄의 근원도 되잖아요. 이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죄를 생명의 법으로 가르친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원죄를 담당하고 바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 은혜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게 내가 죄를 알고 깨달으면 일에 들어오는데, 내가 스스로 일이 간다는 거지. 일이. 왜? 이것은 육체의 법이니까. 육체의 법이니까. 이건 생명의 법이고 영생의 법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얘기해요. 생명의 법.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려면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내가 육신으로 살다 끝나면 죄의 법을 지키고 지옥 가려면 이 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유대인들은 육신의 예법을 지켰는데,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요? 육신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만 정결할 뿐이에요. 정결하다. 그냥 이들은 죄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예수가 오는 길을 열었으라도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려고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품 속에 있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거기에 들어갔더라. 이것처럼 이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판단을 받을 자애들이에요. 이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행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보고 침례했던 그 침례 요한이, 요한이잖아. 원래 이름이 원래 요한인데 왜 침례 요한이냐? 예수님을 침례해줬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그래서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내기도 하고, 또 했지만, 하나님 말대로 했지만, 그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상의 여인을 통해서 난 자 중에 최고로 큰 자란 말이에요. 큰 자로. 최고로 큰 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보다 큰 소리가 아니라 세상 육신의 남녀가 결합하여 낳은 자 중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육신의 남녀가 결합해서 난 자 중에 큰 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 거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지만 이스라엘 회복할 때 이때니까 자꾸 물어봐, 예수님한테.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려. 그 메시아를 김노현이 봤어. 알겠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따르고, 그래서 남녀가, 죄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난 자 중에, 여자 통해 난 자 중에 최로 큰 자라 이 말이죠. 예수보다 큰 자가 아니라. 알겠어요? 또 끝나면 여자가 난 여기 최고인데 예수님 여자에게 왔잖아. 여기도 헛소리 할까 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여자에게 낳지만 세상에
죄와는 연결이 안 됐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을 잘 보면 마태복음 1장을 잘 보면 잘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자,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이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첫 단이죠. 1장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부터 엘리웃이 엘레아살을 낳고 엘레아살이 mat단을 낳고 mat단이 야곱을 낳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말이 한단 말이에요. 어디 보면 여기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라를 낳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낳고 딱 잘랐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세상의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씨라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는 밭이야 밭. 무슨 밭? 생명의 밭. 그래서 하와를 생명의 어미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예? 모든 생명의 어미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와를 생명의 어미라. 생명의 어미라고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어미인 게 여기다가 무슨 씨를 뿌리든 간에 밭에 놔두지 생명의 어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저 죄의 법 아래서 건진 받았는데 왜 그러면 그 생명의 법을 내가 잊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에서 난 자식도 또 여러분에게 비유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자 이렇게 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잘 들으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세상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낳으면 처음에는 젖을 먹입니다. 젖을 먹이. 왜? 어린아이가 소화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이라고 하죠. 물. 그래서 이 안에 영양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가 자기의 것을 나타낼 때는 언제냐? 바로 이 젖에서 무엇을? 이 음식을 소화시킬 때. 그 음식이 뭐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들, 어머니들이 이 쌀 한 돌, 요만한 한 돌을 젖 먹일 때 애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젖빨대 이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소화를 못 시키면 바로 뭐예요? 변으로 나와요. 변으로 나와. 소화 못 시켰다는 거 딱 나와요. 그러면 엄마가 젖을 끓이는 걸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 얘가 아직 소화를 못해. 엄마 젖을 먹어도. 그런데 어느 정도 또 있다가 또 한 번 먹여봐. 근데 이걸 소화를 시켜서 변해서 이것이 안 나왔어. 아, 얘가 하나는 소화시키는구나. 조금 있다가 두 알을 넣어봐. 난 이틀이다. 두 알을 넣는 게 두 알도 소화를 시켜. 소화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있어부터 4개를 소화시켜. 3개, 4개. 5개 정도를, 5알 정도를 소화를 시킬 때 뭐냐? 이유식을 해. 이유식. 네, 지금으로부터 뭐냐면 이유식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쌀이나 이런 것을 입으로 이렇게 물어서 누렇게 해서 애를 먹인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뭐가 냐? 냄새가 나. 왜 이 얘기를 한 거 잘 들으세요. 냄새가 나.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부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걸 향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향기. 알겠어요? 그때부터 야, 제 방구 냄새는 이게 그러냐? 이렇게 나와. 알겠어요?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을 먹어도 이렇게 소화가 되는데 예수를 아는데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가 나냐 말이에요. 생명의 냄새.
알겠어요? 그리고 뭐야?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나면 죽은 자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아직도 쏘아를 못 시키는 여기 신앙이다.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죠? 너희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선생이 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그럼 뭐야? 쏘아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은혜는 받고 알긴 하는데 소화를 못 시킨다. 똑바로 드세요. 응? 소화를 못 시킨다. 그러면 이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그가 연수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어도 젖이나 먹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왜? 아직도 어린아이.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란 말이죠.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이것을 이제 분별하는 자는 어때요? 예, 연단을 받아. 12절부터 쭉 보면 나오니까 14절까지 보면 연단을 받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체험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는 데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저 하는 일이 선인지 악인지 뭐 하더라? 분별하더라. 분별한다. 여기까지 커야 바로 이 선악을 분별해야 이 냄새를 내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못 낸다 하면 당신들에게는 예수를 확증할 만한 믿음이 없어.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말 안 했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모르는데 뭐. 그분도 못 가르쳤는데 모르는데 그분이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아직도 소화를 못 시켜서 그냥 고기 덩어리 씹어. 이게 고기잖아. 이게 옥수수잖아. 이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 받을 만도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그래. 그게 내가 어리석은 자란 말이야. 내가 아직도 내 안에서 소화돼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냄새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죽은 자요. 그런데 너는 내가 만약 신앙을 몇 년을 했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내가 전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신앙이요. 그러면 나는 죽은 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게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고린도전서. 아직도 내게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왜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냄새를 내지 못하면서 나는 아직도 아직 멀었어. 스스로 멀었다고 하니까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는 이 말은 나는 죽은 자라 이 말이죠. 죽은 자가 무슨 생명이 있어? 응? 죽은 자가 무슨 생명이 있냐니까? 응? 죽은 자가 무슨 생명이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그 말이. 응? 생명의 여러분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그 생명의 냄새를 못 내냐? 내가 생명이 있어야 되지. 경험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남한테 배워서 들은 공부는 있어. 근데 내가 그것을 만들어보지 못했어. 이게 쉬운 예로 학교 가서 공부를 똑같이 해. 배웠어. 근데 몰라. 친구가 물어보면 야 선생님 이렇게 하셨어. 누가 그렇게 하지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해되게 풀어줘야 돼. 못 풀어줘. 그럼 똑같은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러나 네가 이걸 이해를 못하지 그러면 설명해서 다시 풀어준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함축시켜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이렇게 짧으니까 그 시간에 이걸 해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서 예습 복습 배우라는 거야. 하고 설명해 줄 건데 모르니까 그거 물어보면 똑같지. 내가 그걸 모르는 거 선생님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해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럼 그거 설명해 그걸 못한다 이 말이야. 이와 마찬가지죠. 내가 그 말은 그 똑같이 들었는데 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그것이 그렇게 된지를 내가 이해가 안 가. 그럼 내가 경험해서 가르쳐주는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원고나 쩍쩍 읽어서 가르치려고 남이 책이나 싹싹 읽어서 가르치려고 하지. 내 안에서 생명이 있냐 말이야. 없지. 없으면 죽은 자요. 그러니까 저 죽은 자는 저 죽은 자의 냄새를 내고 알겠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냄새를 내.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 냄새를 못 내면서도 나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신앙 연륜이 열리면 안 되네. 너는 죽었어. 아니야, 나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냄새 된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너는 죽었다니까. 그런데 너는 계속 우긴다면 우긴다고 되냐? 아니요, 안 돼. 내가 죽었으면 죽은 자의 냄새를 내는 거예요. 죽은 자의. 근데 내가 아직도 내 영혼이 살지 못해서 죽은 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죽은 생명을 아직도 주님을 맛보지 못하고 썩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살았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산자가 어떻게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가만히 있어?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내 부모가 죽어가, 내 부모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 내가 잘하는 친구가 지금 지옥 가고 있어. 나하고 절친인데 그 친구가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고 있어. 근데 그걸 감당하고 있어.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가 뭘까? 생명을 못 전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죽을,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육신의 음식을 먹지만 죽으려고 먹거든요. 왜? 먹다 보니까 죽어. 아무리 그 육신을 먹어줘도 세월이 흐르면 늙어. 아니, 먹으면 먹을수록 막 장성도 하지, 키도 크고 막 장성도 하지만 갈수록 죽어. 갈수록 늙을 때까지 먹지만 막 계속 죽어가. 그러니까 육신은 늙어가고 힘이 없어져. 아무리 먹어도. 그러다가 때가 되면 걷어가. 그런데 죽으려고 먹는 그 육신은 어디다 맛있는 거 보면, 야, 뭐 먹을래? 아, 그거 어디 가면 맛있어. 여기서 조금만 가면 되거든. 그래, 가자. 가서 먹여줘. 죽을 양식. 먹어도 때가 되면 죽을 양식을 먹여주는데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저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가는데 그걸 먹여줄 내 담대함이 없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음식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 음식은 참으로 즐겁게 여기는데 내가 죽어가니까 그걸 못 전해. 왜? 내 안에서 예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참으로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못 전한다 이 말이야. 그럼 못 전한다는 소리는 나는 죽은데 아무리 말로 얘기해봐도 필요 없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만한, 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거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2장에 24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의탁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의탁지 안 했다. 왜 의탁지 않냐?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딱 잘랐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에 내가 알아야 전하지. 그러니까 문제가 돼. 그리고 주님도 분명히 요한복음, 마태복음 19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부자가 있을 때.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니까? 예,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늘기로 들어가요. 바늘기로. 사람이 낙타를 바늘기로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람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누가 오셔서 주님이 와 계시는데, 영으로 와 계시는데 안 믿고 내가 알아야 된다고, 내가 알고, 그러려면 내가 알고 순종하려면 성령께서 내게 명령할 때 들을 만한 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할 때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건물을 봐. 교회 건물. 주의 종에게만 명령했다. 주의 종에게만. 그러면 당신들은 성령 안 받고 지옥 간 사람들이요? 맨날 그래도 마음대로 사는 거야? 양이요? 염소요? 아니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니. 주님으로서 저 성전 올라.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걸 하려고. 야, 내가 3일 만에 해볼게.
야, 웃기지 마라. 야, 46년 동안 세상말로 못 빠지게 지었는데 저 성경을, 저걸 지가 3일 만에 세운다네. 뭐라고 합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요. 알겠어요? 영혼은 연약하여 할 수 없어서 그 어디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바로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9장 20절로 말하고 19절로 20절. 자,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히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판단을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10장 19절로 20절 보세요. 거기서 또 얘기했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건물을 헐었단 말이에요. 건물인 교회를 헐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대우승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 내 영혼에게 한 말씀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야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아직도 자기 자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기 뜻이 남아있다. 이게 스스로 자 뜻이란 말은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가 뜻의 자예요. 성경에 이게 두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면 내가 자으로 말하지 않고 이 말이 나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성령이 자유로 말해요. 자기의 뜻이요. 스스로 하자. 자기를 의도를, 자기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 내가 12영도 될 때는 천사를 불러서 이것들 없앨 줄 알겠냐?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성경도 이렇게 갖고 성령도 예수도 그 길을 갖고 성령도 그렇게 기록했는데 나는 성령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죠. 이게 뭐야? 자기의 뜻을 스스로 잡다.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자 한단 말이에요. 예수도 성령도 안 하는데 자기만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가 저주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아놓고 스스로 내가 저주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죽은 것이 너희 십자가에 죽은 것이 너희는 현재의 보이거늘 너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그렇게 어리석냐. 알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보낸 복음 전하는 복음 위에 천사라도 다른 부분을 저주하는 자라. 알겠어요? 나도 그 말씀을 변혁해서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내가 예수 구원해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길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그래도 18장에도 19장에도 다 이루신 줄 알고 목마르다. 알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다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다 마치시고 다 이루신 줄 아시고 무엇을 아버지가 내게 보내신 걸 다 이루신 줄 아시고 목마르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그런 의미에서 항상 썩은 냄새만 내고 사망의 냄새만 내면서 내 안에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라고. 근데 그 생명의 냄새를 전하라고 못 전하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지 못하니까 지옥 간다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거요. 지옥을 살아가고 육신을 살아간다 이 말이요.
생명이 있다 하면 그 생명을 왜 못 자라냐 이 말이에요. 육신에 먹는 것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천하그런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은혜를 받고 그 이름으로 그가 구하여서 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사가 있는데 왜 그걸 버리고 육신 때문에 저주받는지를 가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저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왜? 저희가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시험 받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시험 받는다고 나 이 말이에요. 욕심이 인대한 적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기도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썩은 생명에 의지하니까 자꾸 생명을 구하고 있고 썩은 생명, 썩은 냄새를 자꾸 생명인지 하고 자꾸 하다뇨.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썩은 생명을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배설을 물려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 선장에. 왜? 예수를 아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그냥 내가 율법이 없는데요. 언제 율법이 없는데? 그 사람은 율법이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느니라. 그 율법이 생명의 율법이요. 알겠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생명의 율법.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있다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저주받는 율법을 내가 탓하거든. 저주소리 하면 저 목사님은 저주소리만 한다고. 그리 들어가지 말고 빨리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 들어가 있으면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네가 그리 들어가 있으면 빨리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저주법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보여. 갈라디아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볼까요? 아니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1절부터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인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다가 있다가 육체로 이제는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과연 때도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를 듣고 믿음으로나 이렇게 막 어리석게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말하고냐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택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항상. 알겠습니까?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율법에 도통한 자가 누구요? 바울이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율법으로 내가 모든 어린 양급부터 영감주보다 뭐요? 내가 더 갑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걸 버렸다 이 말이요. 누구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알겠습니까? 예수를 알므로 버렸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를 아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니까 육신이 맞아 폐장을 41대를 거의 5대를 맞고 수없이 위험이 있어도 목숨을 내놓고 뭐하더라? 주의 일을 하더라. 왜? 요놈의 육신에 의지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요놈은 나를 죽이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요놈을 의지하고 요놈을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는 내가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그놈의 핍박을 받아도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들고서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는 병까지 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 하면 그 예수를 확증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요. 그러니까 주가 없는 자요. 근데도 나는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짜 신앙이지. 없으면서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나 그래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왜 생명이 안 나와? 왜 생명이 안 나오냐고. 왜 아직도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세요. 진짜 그 길을 갔나 안 갔나 정확하게 마태복음 26장 26장에 마태복음 2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갈 때, 응? 베드로가 부인할 때, 뭐요? 말고의 귀를 비잖아요. 밥 비실 때, 동산에다. 그럴 때 보세요. 26장 52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막아내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냐 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 천사를 불러서 이것들 쓰레기 정리할 수 있어. 이것들이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싹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걸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니 자기 백성의 죄를 저가 담당하여 구원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가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요. 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가 가신 길 가야 한단 말이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내 자존심이 조금만, 내 물질에 조금만 흠이 나면 이게 막 난리가 나버려 그냥. 그게 막 목숨을 끊어서 자존심이 그냥 끝나는 것처럼까지 막 힘들어.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주님 못 쓰는 거예요. 왜? 주님이 쓰다가 그 자존심이 깨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준비 안 됐단 말이죠. 그 다음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뭐예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요한복음 봅시다. 응?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자 보세요.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런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사 가라사대 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지금 가라는 걸 다 주시고 내가 이제 내 영혼이 아버지께 떠나기만 하면 끝나는 걸 아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일이 있으니까 옆구리에 물과 포도주가 쏟아나는 걸 보시고 다 이런 줄 아시고 목마르다. 그럴 때 인간의 모습을 본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안다고 했지 않냐. 거기서 뭐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비웃었잖아요. 예수를 보고 침을 뱉으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안다며.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말고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의인이라며.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길을 보고 이렇게 이루어진 걸 네가 그 성경이 있는데 봤냐 이 말이요.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내가 그렇게 수없이 읽고 성경을 수없이 배웠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뭐요? 내 자아가 죽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가 없어. 내가 충만하니까. 그래도 주님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르니까 아직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아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성경도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말하고 있고, 예수도 그 길을 이루시고, 다 이루신 줄 아시고, 알겠어요? 목마르다. 아버지가 보내신 것을 다 이루신 걸 아시고, 목마르다. 마태복음 있잖아요. 그 길을 가시고, 어떻게 그 길을 가랴? 그러고, 그래는 성령을 그 길을 증거하라고. 내가 성령이 오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게 한다는데, 난 그거 싫어하고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저주받은 자 지금 어디 안 받은 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아직도 의가 남았고 내 자존심이 내 뜻이 남아있는데 주님이 그걸 쓰겠어? 안 써. 그 죄가 바로 두 번째 심판 때 지옥 갈 죄야. 근데 그걸 모르고 산다 이 말이요. 그러니 그에게는 평생 예수의 향기가 없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평생 그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없어. 왜? 예수의 피가 발라서 없어. 써본 적이 있어야 샘솟듯이 나오지. 그러니까 말하면 옛날에 했던 거 한번 해보시죠. 이 소리는 해. 저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저에게 능력이 없어. 그런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은 못해. 해봐 한번 너는 옛날에 해봤잖아. 이 소리밖에 안 못해. 이 소리밖에 못한다 이 말이오. 내게 능력이 있어 봐.
내가 주님이 쓴다고 확신해봐. 왜 못 나타나? 왜 못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 없어. 어린애가 그것을 먹고도 엄마가 젖을 먹여서 먹을 때 젖꼭지에다가 밥대기 하나 딱 묻혀놓는단 말이야. 그럼 얘가 젖꼭지 딱 묻혀서 그 밥대기를 쭉 깔빨고 들어가. 그러면 얘 입을 통해서 위를 통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소화를 못 시키거나 그냥 나와. 아, 얘가 소화를 못 시키나. 이유식을 안 해. 조금 있다 또 한 일주일 또 넣어봐. 이제 이것이 소화가 돼서 없어져 나와. 아, 얘가 하나는 소화시키네. 또 조금 있다가 두 개를 넣어봐. 2개를 넣으니까 또 소화를 시켜. 아,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또 3개를 넣어봐. 아, 소화를 시켜. 4개, 5개를 넣으니까 아, 이게 소화시켜. 아, 그때부터 냄새가 나. 방구 냄새가 나. 그때부터. 먹으니까 내가 소화시키게 냄새가 나. 그죠? 아이고, 이놈이 냄새가 나네. 아, 이놈 이유식하는 거야? 어른들 그렇게 한다고요. 아유, 빨리도 이유식하네. 왜요? 자기가 내 이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육신도 그렇게 해서 그게 젖을 띠고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까다 먹거든.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많은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살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어문 소리를 하고 있다. 나는 지옥 자식이라 소리요. 아직도 나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 소리요. 더 쉽게 어묵게 말하면 예수가 당신을 쓸 가치가 없다 이 말이요. 사생자라 이 말이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아직도 주님이 나를 쓸 만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게 두렵지가 않아. 그게 두렵지가 않아.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령이 내가 모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받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날 쓸 만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요. 디모데전서 2장 18절부터 내 백성을 인쳤으니 안다 이 말이요. 인쳤단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인치지고 성령으로 말씀을 한량없이 보여줬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수없이 보여줬는데 내 육신의 것이 딱 서서 준비가 안 됐어. 쓸 준비가 안 됐어. 금그릇 은그릇 나물 속이기로 있지만 그렇게 해서 준비된 자만 귀하고 존귀하게 쓰신다고 했는데 이 자만 천재바로 들어가. 존귀하게 쓴 자 쓰지 않는 자가 어떻게 들어가? 제가 그런 얘기죠. 낫이 있어. 큰 집에, 큰 부잣집에. 지금은 뭐 탈곡기로 하고 기계로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낫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농번기가 있어가지고 막 농번기 때 가서 막 논에 가서 벼도 비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쓰지 못하다서 버려. 1년 이상 되고. 왜? 산화가 되면 이 산화가 된 낫이 사람 발등을 찍으면 발이 썩어들어가. 저런 것도 위험해. 독방공에 걸려서. 그래서 또 그런다고. 그래서 가감없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다고 할지라도 평생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한 자가 되어 있다. 지옥 갈 자식이요. 알겠어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하게 줬단 말이야. 자, 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하요. 요한복음 3장. 목사님이 어떻게 요한복음 3장만 하고 이게 난리신다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응? 31절부터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그랬어요. 인쳤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는다 이 말이죠. 내가 나를 믿으면 네 죄를 사함받아 믿었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쳤다 이 말이죠. 인치심이 있어야 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자가 되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준비가 없어. 예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준비 안 돼 있어. 이 말씀 갖고 안 돼 있어. 전도도 않고 영혼 가르치도 않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세상같이 하면 죽으면 지옥이요. 죽으면 지금은 지옥 간다 이 말이요.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가. 험난의 말씀. 아직도 내가 자아로 살았는데 배짱이처럼. 알겠어요? 배짱이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비유를 해서 거미가 영접해서 밥을 먹었지. 그러나 우리 육신은 배짱이처럼 살았다가는 육신 마감하는 날 배짱이처럼 건져줄 사람이 없어. 누가 천국 가 있는데 주님 나 지옥 보내고 저 영혼 천국 보내고 할 놈 없어. 알겠어요? 육신이 있을 때 전도하지. 아니요. 알겠습니까? 왜 시커먼 지옥을 가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얼마나 그것을 이기고 주 앞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며 핍박받아가며 그 길을 따라왔는데 내가 왜 버려? 그렇게 믿으라고 할 때는 안 믿더니 그렇게 순종하라고 안 하더니 못 가. 거기는 주가 나갔으므로 거기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했어. 구렁이 있어서. 알겠어요? 간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확증하냐 이 말이야. 확증하기보다는 버리고 자래. 저주받은 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너가 죄와 싸우기를 목숨 내놓고 사람아 피 흘리게 싸우나. 피는 생명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 대하시는 것이 징계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내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돌아와라. 그 징계함이 없으면 사생자니라. 사생자한테 책임진 거 봤어요? 봤냐고요? 사생자란 말은 내놨다는 양식이요. 버렸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예수의 피를 받아서 버렸다 이 말이요. 그럼 내가 버리운 자가 될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고 진정한 신자가 될 거예요? 성령이 돼서.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몸부림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으니라. 처음에 신앙생활 했는데 세상 맛을 보니까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 지옥 갈 자예요. 스스로 자기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누가 지옥 보낸 것이 아니고 누가 저주받으라는 것이고 내가 육신을 하나님이 죄를 섬기는 법을 하는데 저거 사람이 그 길을 섬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몰라. 알겠어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가 영적 문둥이라고 한 거예요. 문둥이가 저 코 떨어진 거 보고 이렇게 웃다면 저 코 떨어지는데 그거 모르고 웃어. 그런데 상대방이 보는 거 지 귀가 떨어지고 있어. 이게 야 저 귀 떨어져 서로 웃고 있어. 헤 저는 지금 또 귀 떨어진 거 모르면서 저거 내가 웃네 이러고 있고 저는 코 떨어진 거 모르고 저거 나보고 손가락 쥐고 이러고 있는 게 당신들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는데 저건 날마다 나한테 일어나고 있네 이러고 있어. 어찌하리요? 주님이 보면 통보를 할 거 아니요. 통보를 할 거 아니야 이 말이요. 어찌할 거? 알겠습니까? 어찌할꼬! 할 때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겠어? 알겠습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으로 있다면 망하는 이유가 커요. 그래서 제가 명나라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명나라에서 조선에 말 2비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말 2비를. 그러니까 지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빨도 똑같아. 굽도 똑같아. 꼬리도 똑같아. 키도 똑같아. 머리털 윤기도 똑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명나라가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트집 잡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하나가 그때 고리장제도가 있어서 그냥 60이 넘으면 다 산에다가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리가 잡아먹든지 여우가 잡아먹든지 호랑이가 잡아먹든지 잡아먹고 사람이 힘 못 쓰니까 늙었으니까 그렇게 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밥 맛있게 먹여서 보냈어 그때. 그런 고리장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하 하나가
효자가 있어서 아버지를 부엌에다 모셨어. 그러니까 나갈 때도 문 안 열고 되고, 근데 오다 보니까 아들 얼굴을 보니까 아들이 얼굴만 보다 알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이 뭐하고 있는지를.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게 바로 지혜라 이 말이에요. 아들아 내일 갈 때 풀 좋은 거 말이 좋아하는 풀 있지? 그걸 잘 궁전애들한테 좋은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지고 가서 말 앞에 놔봐. 이 지혜를 경험하는 게 부르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데 놔봐. 그러면 뭐가 먼저 먹어? 어른이 먼저 먹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나라가 아직도 지혜가 있구나 해서 고려장세들을 한국에서 피했다 이 말이에요. 그 조선에서. 왜? 늙은이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저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 경험이 필요하구나.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으로 비하면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크게 강함을 하고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뺏었어.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죽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그렇죠?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식들이 가르쳤어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사사기 2장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학문으로만 알고 있다가 보면 당신들은 망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뻑뻑해도 내가 만난 예수가 없어. 내가 체험한 만난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당신들의 명예와 자존심과 체면만 생각하려고 해. 이 사람은 내가 스스로 악의 늪에 빠져 있구나. 죄악의 늪에 빠져 있구나. 이걸 몰라. 왜? 지금 세상이 죽으니까.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으로 살아. 그죠? 육신으로 살아. 근데 그것이 언제 죽을지 알아보라. 지금 내가 현실이야. 육신이 필요해. 내 육신의 모든 것이 필요해. 근데 이 육신이 언제 마감할지 몰라. 알아요? 어떤 사람은 80을 사고 자고, 어떤 사람은 90을 사고 죽고, 어떤 사람은 10살 먹도 죽고, 어떤 사람은 내일 모레도 죽고. 그 앞이 몰라. 아니 내일 모레 교통사고 날 줄 알았으면 참을 보세요. 알고 있다고 가겠냐고 그거야. 안 가지. 모르니까 가다 상고라는 거요. 모르니까 가다 사다는 거요. 그걸 안다면 그냥 그렇게 내가 현실을 믿고 있지만 이 현실도 육신도 뭐요? 나는 모르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투자하다 죽었어. 죽었는데 이거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쪽으로 못 가네. 왜? 따라합시다. 육신이 있을 때 준비 못했기 때문이다. 영원한 미래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준비를 못했어. 그걸 위해서. 전도하라면 육신이 피곤해 자야지 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어린이 때가 헛것이라니까. 준비하라는 말이야. 그때 일하란 말이야. 나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다는 말이야. 젊었을 때 그렇게 예수를 미쳐 살았거든. 젊었을 때 직장 가서 막 일하고 막 아침 7시에 5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옵니다. 7시에 끝나면 7시도 끝나면 교회 가면 8시요. 빨리 가면 늦게 가면 9시요. 그 시간에 또 가서 전단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전단지를 가지고 풀을 들고 막 그냥 교회 그 금방을 막 가타기 이교붙이기가 또 뜯어버리네. 그러니까 꽃방아 해가지고 이게 못 듣게 막 위에다가 막 붙이고 다니면서 막 그러면서 찬성하면서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또 그 끝나 그냥 교회 와 또 기도해. 하나님 오늘 붙인 거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하나님 그거 보는 사람마다 전에 교회 성령이 전에 와서 함으로 예수 믿고서 말씀 듣고 변화되고 교회 받으러 막 울부짖 기도해. 그러다 보면 12시가 꼴딱 넘어가. 그러면 그 시간에 또 이제 자매들 데려다 줘 이제. 형제 무서워서 데려다 주고 집에 오면 뭐 놈도 그렇게 갔다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빨리 오면 4시. 그럼 새벽 예배가 되잖아. 빨리 오면 4시. 늦게 오면 7시요. 7시면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 5시 출근하니까. 이거 씻고 가자마자 그냥 씻고 바로 나가. 그렇게 사만적으로 한 데가 한두 번이 아니오. 그래도 기뻐. 그냥 시원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나면 그렇게 육신이 피곤할 것 같은데 안 피곤하네. 이걸 경험해본 자만 주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어. 경험 안 한 자는 지금 현실이 중요해. 졸려. 현실이 지금 피곤해. 졸려. 그러나 경험한 자는 뭐가 문제?
뭐 거뜬하지 뭐. 그렇게 일주일에 2번, 3번만 자도 평안했다니까. 한 번도 청년부 철학하고 가서 직장 가서 존 적이 없고, 한 번도 금요철하고 가서 토요일날 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쌩쌩해. 다른 데는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잠 좀 더 잘게요. 뭐 했는데 아이 잠도 잤네 그러네요. 그런데 철학한 지 뿐이 아닌데 그날은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따르면 주님이 들고 쓰시면 피곤함이 없다. 그분이 들고 쓰는 그런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냄새가 없어. 썩은 사망의 냄새만 있지.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 썩은 향기만 풍부할 뿐이지. 육신의 것, 세상 것, 정욕것만 하나님은 그것만 막 정신없지. 생명이 없어. 그게 영혼이 오면 나는 못하는데요. 신앙 얼마나 했어요? 몇 년 됐어도 못하는데요. 그러면 웃어. 저 사람은 헛것이구나. 그럼 뭐라고 하냐? 이게 목사님은 이게 19년간 다 헛것이구만. 가르쳐주지 못하는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내 하나가 타락해서. 그게 타락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없는 것이 타락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 아세요? 근데 그 생명이 내게 없어도 못 줘. 죽은 자지 뭐 그래. 틀렸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자꾸 예수 만난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가 보고 내가 그걸 만들어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만들어 가. 그러니까 내가 지옥 자식이지. 내가 저주받은 자지. 이게 누가 저주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저주받은 얘기다 가지고 목사님은 자꾸 저주받은 얘기 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 길을 갔으면 빨리 빠져나오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빨리 빠져나오라 이 말이요. 근데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지옥 자식이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저주받으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왜 저 목사님은 저주받은 얘기만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다는 거지. 알겠어요? 세상 사람에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지옥 가라고 하면 무서워해.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그 말에 순종을 못하고 안 믿어지고 자꾸 엄한 짓을 할까? 내게 생명이 없다는 소리요. 알겠어요? 생명이 있어봐.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왜 전도했던 얘기, 그렇게 미치게 전도했던 얘기를 당신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적었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라는 말씀을 적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들을 막 적으면 109절 이상 적어. 유명한 능력 있는 목사님들. 그래서 S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보통 40분 설교하면 그분이 영감으로 109절 이상을 적어 내가. 그래놓고 그걸 내가 싹 훑어봐. 그럼 뭐 울어. 어떤 데 막 울어. 그럼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 같은 왜 여기 김 선생님 이렇게 울어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막 그 말씀을 전했는 거 막 다시 보니까 예배 드릴 때 막 들었는데 그 말씀 찾아보니까 내가 막 통분해 죽겠는 거야. 막 이 속에서 막 내 영혼이 울어 막 하나 보는 거야. 그래 회개가 나와. 이렇게 해봤냐고. 그 회개에서 경험했다고 전하니 원고가 없이 태어날 수 있지. 그것을 가르쳐 설교하니 원고가 없어도 정말 작작작작 누가 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경험한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 말을 바로바로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고 믿느냐가 능력이 있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럼 가르치면 어쩌라고 저렇게 날마다 지령놈이 인기만 남았냐. 어쩌라고 저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아직도 그 속에서 그거 하면 나가야 할 놈이 있으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더 큰 거 사람 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난리쳐. 왜 그럴까? 제일로 내가 축복받는 거 싫어하는 놈이 누구겠어? 마귀새끼고 저지 말로 귀신이요. 그냥 그래요? 그놈이 내 속에서 지랄하는 거요. 당신들이 지랄하는 거 같지? 아니, 그놈이 당신들의 생각을 돌려서 그 생각을 하게 해. 근데 그걸 분별 못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그걸 분별 못하니 내가 아직도 어리석은 자지. 성경을 읽었다며. 신앙생활을 했다며.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내일 모레부터 저거 해.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 일을 안 들은 사람은 저것 들을 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도 그거 들어서 계속 들어가지고 만들었다 하면 저거 들을 때 좀 나을 거예요. 안 듣지. 뭐 설교 한번 들었는데 안 듣고 말지.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다음 것을 못 듣는 거예요. 들어도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성경도 수없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 영이 기록하고 짝을 짓게 했다고. 그런데 나는 그 말을 안 믿어. 안 믿으니 내게는 생명이 없지. 생명이 없는 내게는 뭐요? 썩은 냄새만 나고 육신의 냄새만 나고. 알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죽을 자식이요? 내가 죽을 자식이지 그분은 죽을 자식이 아니요. 알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못 믿어.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음을 빨리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해석을 빨리 깨닫고 만들어져서 엎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내 안에서 안 만들어져.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아직도 내가 주님이 안 쓰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 안 쓰는 것이 아직도 내게 감각이 없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요. 그런데도 그것이 그냥 먹먹해. 내가 죽을 자식이라는 걸 몰라. 왜? 눈에 뵈는 세상 것이 필요하거든. 세상에 누리는 것이 그렇게 좋고 세상에 참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어디 갔다 왔다 보면 참 근데 저보고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경주 갔다 왔다며. 네, 우리 총회 때문에 경주 갔다 왔어요. 불국사 들려봤어요? 들려봤는데 스님은 봤어. 우리가 뭐래 스님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예, 석굴암도 안 가보고 불국사를 안 가봤는데 석굴암 어떻게 가봐. 나는 모르지만 불국사 안에 석굴암이 있다며. 예, 안 가봤어. 그러면 첨성대는 못 가봤어. 그 가다 보니까 지나갔는데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쉬었는데 쉰 자리가 박업것의 무덤이 있더라고. 가다가 그 무덤에 5개 있더라고. 어떤 놈이 박업것의 무덤인지 모르겠더라고. 거기도 모른다고 그렇게 살았더라고. 근데 박업것의 무덤이라고 추정된다고 살았더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만 말고 있지. 난 몰라 잘. 거기 한번 갔다 왔어. 내 시조 김해김씨 김수로 왕 무덤도 안 갔다 와보고 거기 그냥 지나갔다 왔어. 그랬군요. 그리고 몰라. 그래요? 옛날에 어디 갔다 오면 거기도 갔다 왔지. 집회 때문에. 그러면 집회 끝나고 구경 안 해봐서 몰라. 저번에 경민이 결혼 때문에 갔다 왔더니 거기 결혼식 끝나고 나한테 누구 갔냐? 아니 그냥 바로 왔어. 근데 그런 호텔인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좋은 데가 있대. 그래서 사진 찍어서 봤지 그때. 그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네. 몰라. 그런 데 가면 좀 구경 좀 오고 와. 참 시간이 아까워. 왜 그럴까?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가서 이왕에 왔으니까 좀 오고.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거기서 전도하다가 그런 데 간다 하면 이해가 가. 영혼들 전도하면서 가다가 그가 후시하게 여기 있으면 그것이 그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쓰잘데없이 그거 놀러는 안 가. 어디 가서 뭐 봤네. 이게 부럽지가 않아. 나는 그거 봤다는 게 수치가 될 때가 많아. 그래서 놀러 갔다 왔다는 게 수치가 될 때가 많아. 왜? 그게 별로 내 영의 유익이 안 되잖아.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전도하러 가서 거기 가서 잠깐 봤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깐 쉬다가 봤으니까 감사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시간이 아깝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까 못 받을까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딘지 함부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못 갔다 왔더만 난리 나고 어디 가서 불꽃놀이. 나는 남산도 우리 사모님 보고 그때 갔다 왔지만 거기 제가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사는데 40년 가까이 살았어요. 40년 넘게. 남산 딱 한 번 올라갔다 왔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그것도 데이트한다고 남녀 데이트한다고 한 번 갔다 왔지. 한 번도 남산 타워로 올라가면 되겠어요. 대구 한번 갔던가? 남산, 대구는 그까지 몇 번 가봤지. 이렇게 올라가서 전도하이라고. 그래, 남산 타워는 딱 한 번 탔다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그렇게 타다고 해도 한 번도 못하고 딱 사모님 보고 그때 데이트하다고 3,500원 주고 샀죠. 사모님하고 막 거짓말하죠. 막 거짓말하고 가서 돌에 되게 보라색 자주색 있는 거 봤는데서보다 그 안에 가 있어. 나만 더 가야 저봐 거짓말 금방 가잖아. 뭐 거기가 있어. 그 안에 전망대까지 거짓말 금방 가지 않다죠. 그때 서 있다고. 그리고 나와서 싸웠잖아. 내가 잊어먹지도 않는데 그래.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남자 타는 거. 남자 타고 타는 거.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남자 타고 몇 번 타냐면 우리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딱 한 번 타보기 처음이야. 진짜야. 전도하러 수없이 남자는 올라가 봤어요. 전도하면 올라가면 전도하니까 안중이 전도하러 삥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였으니까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어요. 근데 가다가 남자 타고 올라가면 시간 아까워. 그거 내려와 버렸거든. 우리 사모님은 딱 한 번 가서 안 가다 보지 분명 보석 나무 그 위에 거기에 우리가 나무가 바위가 딱 작아지고 그 보석이 보라색 남색 차색 있어요. 그거 봤다니까 그거 올라가던 거 안 올라가던 저 본인이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가다가 싸웠는데 잊어먹지 않잖아 내가. 그렇게 어디를 안 돌아다녀. 가도 그냥 보질 않아. 이게 다른 사람 전망대가 못 봤는데 그랬어? 그러고 말고. 왜? 그래서 항상 옛날에 아는 친구도 남산 가면 그래. 재성아 전도하라 그러면 같이 가. 가면서 이제 가는 길을 가다 가는 때마다 전도하자마자 그래서 그 박가사 아줌마도 만나서 박가사도 전도했더니 애생이 말로 도망가더라고. 근데 박가사가 뭔지 몰랐는데 친구들이 그것 명에서 어머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도하더니 예수 믿다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다고 도망가더라고. 야 예수가 세긴 세네. 음란한 것도 이기네.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 친구들이 예수 전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 바깥상사가 그 밑에 있어요. 그 산골속에 길바닥에 이렇게 걸어가면 바깥상사이다고 전도해라는 거. 그렇게 됐어요. 미치도록.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따라가지만 왜? 맨손에 성경책 하나만 있어도 전도할 수 있으니까. 전도한다고 하면 따라가지만 놀러 가자 하면 웬만하면 안 가죠.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갈 일 빼놓고는 안 가죠. 그냥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위해서 일해야 돼. 예수 믿는 자는.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어찌다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 빨리 뛰고 와야 돼. 거기다 시간을 오래 투자하면 그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과 놀이하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일어서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심정인데도 내 일을 위해서 일어서냐? 그걸 들고 쓰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줄 수가 있어. 예.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최집사님이라고 그 남편은 문둥이에요. 근데 나와가지고 발전은 안 되고 눈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전도를 그렇게 우리 정원 아파트까지 왔다 갔는데 예수교회는 못 봤대요. 그분이 간증이 그래. 근데 어느 날 아파서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교회를 가라고 그러더래야. 그런데 문을 내가 쓸어주더래야. 그래서 그 아파트는 예수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딱 문 열고 첫마디가 그 집사님 첫마디가 뭐라고 하냐니까 문을 확 열더니 여기 목사님 계시냐고. 나 그때 목사가 전도사였으니까 목사님 안 계시냐. 저리 가래. 내가 여기 담임 전도사라고 했더니 그럼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래. 대뜸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쳐달래. 성경 수없이 읽은 사람이 그 양반이. 성경을 말만 해도 대화하면 알 정도로 알았어요. 돈들 얼마나 미치도록 한지 그 양반이. 그런데 말씀이 갈급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시면요. 예, 전도하라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자녀들 보고요. 그 정원 아빠 지금 말했지만 그 이렇게 계곡 올라가게 빠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산 올라가듯이. 거기 올라가면서 전도하게 봐. 못할 거냐 아마? 거기 다 그런데요. 거기를 우리 사모님하고 전도가 다니는데 이 양반이 밥을 못 먹어. 저혈당이라. 당근만 먹어야 돼. 요만한 거 알사탕. 그게 누구누구 먹었냐면 김소명이, 김신유, 김소영이까지 먹었어. 맞죠? 얘네들은 꼭 먹었어. 맨날 들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밥을 먹었다고 애들한테 그걸 주는 거야. 그래서 잘해서 집사님 양식이잖아. 오늘 밥 먹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걸 끊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듣고 전도 안 돼 끊어졌어. 그 병이.
알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발음을 사뿐히 들어쓰더라고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5층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그 엘리베이터 가는데 그렇게 사뿐사뿐을 쓰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이렇게 순종해봐. 그러면 그 걸음이 주님이 들어쓰셔. 알겠어요? 이런 경험을 한다. 그래서 그 남편이 갈 때 얼마나 울고 가는지 알아? 목사님, 난 예수님이 떠나기 싫어하고 울었어. 알았어요? 당신들이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 당신들의 머리로 판단할 때부터 이 뭐예요? 마귀새끼가 쓰는 거예요. 저주부터 나를 저주색으로 끌으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론유다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 팔생각 얻은 것처럼.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제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저주받을 새끼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영적으로 깨지라고 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깨지면 당신들의 축복이 있어. 알겠습니까?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왜 성경을 읽는 데 등하지 하고 말씀 보는 데 등하지 하고 전도하고 순종하는 데 등하지 하자 이 말이요. 얼마나 주님을 만으로 여기고 있냐 이 말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빨리 벗어나서 회개하고 만들어줘. 알겠습니까? 충만하게. 그러니까 한번 들어서 설교를 녹음을 해서 들어서 한번 썸머리를 해봐.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얘기했는가? 뭐 비유했는가? 당신들이 그걸 대여섯 번 들어보면 그때다 당신들이 아차! 걸려지면 무릎 꿇어. 그리고 회개하고 만들어지고 순종해봐.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가는 그건 나도 몰라. 당신들에게 준비된 만큼 주님이 쓸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참으로 만들어져서 주님이 쓰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해달라고 예수여 두 번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며 역사할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충실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리며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도 드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를 드리며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도 님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공정한 하나님들 주셔서 아버지도 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생명의 냄새를 내어 주셔서 온전히 예수를 증거하며 확증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님의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믿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믿음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세요. 아버지 들어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림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림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부터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야의 심령에 누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세요. 아버지 들어주세요. 주의 사랑과 승리를 역사에 들어가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들고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확실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니 주의 사랑과 승리를 관심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있다시고 현 심령의 믿음을 우리 영혼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누구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도 누구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누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승리 충만함으로 아버지를 채워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심령이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누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누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누구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내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누구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는 누구 역사하여 주시고 내주셔서 우리는 누구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이 누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 누구 역사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께서 확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하는 귀한 믿음이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면 주시니 너는 내 것이라 인도감이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누구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도 누구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누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누구 역사하시고 귀한 믿음으로 채워지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구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누구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도 누구 역사해 주셔서 누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구 역사하시고 함께한 심령에 누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누구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도 누구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도 누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승리 누구 역사해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누구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셔서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주셨사오니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주님 사랑을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삶을 심원하여 들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부어주시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자의 말씀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보여주셔서 제자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보여주셔서 주의 사랑 너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역사하시고 보여주셔서 제자의 말씀 앞에 온전히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충만하고 이 시간에 가지는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그 속에서 아버지 원수가 집을 짓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하게 부서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제자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제자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제 말씀 앞에 세우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제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제 성령님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제 말씀 앞에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제 말씀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모든 너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어주세요.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너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의 영하시 있도록 인하여 주셔서 모든 너님의 역사하시고 있도록 넣어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어주세요.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모든 누님의 역사하시고 주시고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사실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쓰시고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항상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은혜 안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참으로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가 되게 하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이 항상 주님께서 동반함을 알게 하여 주시되 내 자존심과 자아는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돌아오는 아버지 참으로 이제 2차 아버지라면 참으로 영적 신앙생활에 대한 아버지의 집회를 시작할 때도 우리 영혼이 듣고 그것이 참으로 만들어져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